할렐루야,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8면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 북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에 남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의 남왕국에서는 요담 그리고 그 아버지 우시야 그리고 그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평가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 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북이스라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피 흘림과 모반의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잔인하게 권력을 잡은 므나헴도 그 아들 부가히앗 시대에 또 다른 반역을 만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베가가 또 20년 동안 통치하지만 그도 역시 반역을 통해 죽게 되고 호세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계속 왕조가 바뀌는 피와 반역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악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합 왕조 때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알 숭배는 아예 다른 신의 이름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다른 곳에서 아예 다른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꼭 어떤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사상이나 어떤 신념 체계 혹은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해답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 자체를 멸시하고 등지는 것이 오늘날 바알 숭배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섬깁니다. 물론 고대 사람이라고 해서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자체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 형상을 통해서 신이 현현하고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 신을 섬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거리가 먼 행태였습니다. 어떠한 형상에도 빗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놓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거스르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우라 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무시하고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뽑고 율법에서 명한 절기와 관계없이 자기 입맛에 따라 새롭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빼버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골라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조가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음에 처해 있는 죄인임을 말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어떤 연약함, 한계, 그러한 부분만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말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대의 사조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빼버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얕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엄연히 실제하는 죄의 권세를 너무나 순진하게 낙관적으로 아무 대책 없는 낙관으로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놀랍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죄인으로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깊이 받아들여야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대가 지금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죄, 심판, 속죄, 용서, 이러한 주제는 다 빼놓고 그냥 사랑, 자기 가능성의 개발,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러한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참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알맹이를 쏙 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한 거짓 복음을 붙잡으면 내 귀에 당장 듣기에는 편안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한 죄의 권세 앞에서 결국 무기력하게 죄에 지고 죄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걸음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깊은 그러한 어둠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한 은혜와 새 소망의 존재이신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삶의 열매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이 복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계속 변해가기에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소통하고 통역하는 그러한 고민과 연구는 물론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그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은혜, 그 복음만이 오늘 나의 삶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 되심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빈손들과 앞에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더욱 잠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온갖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더욱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쳐서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잠기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금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봉사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 모든 섬기는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을 본받고 그 길을 온전히 함께 따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기도로서 온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민족, 나라,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서 함께 간절히 중보합니다. 코로나 시국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제 개학하여 등교하고 있는 학생들, 그 학교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지금 인천 비롯해서 이 수도권 모든 지역들 안정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감염 경로나 그런 것들이 다 잘 밝혀지고 그래서 다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섬기는 모든 이들 지혜와 새 힘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계속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